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 골로새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 말자. 이전처럼 우리가 미움과 분함과 노여움, 악의 그러한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의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그런 삶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바울이 더 부탁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하자인데요. 오늘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하자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기도하자인데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에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깨어있으면서 말하고 싶은 주 동사는 기도를 계속해라입니다. 이 계속해라라는 이 단어 계속하라는 게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단어에 계속하라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뜻은 계속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무엇을 계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집중적인 의도적인 노력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가면서 지속해라.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헌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의 다른 예들을 좀 찾아봤는데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읽으면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한번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한 구절은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로마서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공통점은 뭐죠? 이 단어를 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힘쓰며 오로지 힘쓰며 그 번역을 이렇게 잘 했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들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주로 이 단어가 나올 때 기도와 관련해서 자주 연결해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기도와 같이 연관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할 때에 그가 의도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써라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기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D.A. 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이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랍니다. 나는 기도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나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는 영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할 만큼 나는 뜨겁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뜨거워져야 내가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나는 지금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괜찮습니다. 나는 기도하기에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내가 좀 나아지고 나서 그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그냥 평범히 사는 게 좋습니다. 막 기도하고 열을 내는 게 나는 별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이 있지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또는 이런 분도 있죠.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루는 제가 정말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불을 끄고 오늘은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내 사업과 내 미래, 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주변에 아픈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곤경에 처한 친구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딱 5분이 지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약간 신학적인 면에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알아서 잘해 주실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내가 똑같은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치 무슨 귀머거리나 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계속 내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지겹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만이 아니죠.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갈등들,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죠. 또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이단들이 많아서 더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죠?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노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어렵게 되는 조금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이 안 해봤고 더 준비가 되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기도를 내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창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이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지 않죠. 할 말을 다 준비하고 멋있는 말을 다 준비하고 각오를 하고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미사오구를 넣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 우리 가운데 또는 주변에 기도를 시작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선은 우리가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말을 잘하는 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을 영적으로는 아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이런 아기는 사실 없지요. 아기가 어느 날 아빠를 보고 아빠, 아니 아버지, 잠시 이리 와 앉아 보시지요. 그리고 저와 이 캐나다의 정치와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저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는 없고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부모도 이런 아기를 절대 기대하지 않죠. 그래서 아기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아빠가 없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유창한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빠에게 거창한 복지 문제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대화를 안 하겠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아기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아버지겠죠. 나는 아버지와는 내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답답하겠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준비가 되었을 때에 기도할래요 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유창한 기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이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이런 기억들을 갖고 계시죠. 우리 아들, 딸이 아기였을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했을 때, 아기는 그냥 뭐 빠빠 했을 뿐인데 아빠는 들었어? 아빠라고 한 거? 그러고 엄마는 옆에서 무슨 말이야? 엄마라고 했잖아. 그 환희와 놀라움과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것과 유사하겠죠. 어떤 이가 어느 날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마치 우리 애가 처음 아빠를 불렀을 때 입을 뗀 날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기도를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과거에는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별로 할 말이 없고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부자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어떨까요? 만나면 할 말이 없지요. 서로가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온 일이 없고 같은 관심사가 없어서입니다. 특히 한국의 아빠들이 과거에 많이 그랬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퇴근을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와 단둘이 산행이라도 하게 되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오히려 아빠보다 내 주위에 내가 더 맨날 만나고 수다를 떨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할 말이 참 많지요. 너 전에 컴퓨터 산다던 거 그거 샀어? 어떻게 됐어? 야, 니네 옆집 그 철수 맨날 실수하잖아. 오늘은 무슨 실수 안 했대? 어제 우리 자전거 타다가 고장 났는데 그거 언제 어디로 고치러 갈까? 코스코 세일한데 가자. 우리가 전에 갔던 아이스크림집 문 닫았대. 맛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자주 만나던 이와는 할 이야기가 많죠. 계속 같이 있어서 매일의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날 이야기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안 만나다가 만나면 더 할 말이 많을까 싶지만 사실은 더 어색해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주 옆집 아줌마나 회사 동료를 만나면 그렇게 수다장애인데 하나님만 만나면 과묵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우선은 당장에 거창하게 바로 예전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길게 해야지, 잘 해야지 하면 어렵습니다. 어색한 아버지와 갑자기 친밀하게 수다를 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쪽 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대화를 거부하면 회복이 어렵지만 아빠와 아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서 일단 조금씩 시작을 한다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할 것 없니? 나한테 찾아봐. 나를 두드려봐. 다시 회복하자. 우리의 관계. 할 말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내게 구해봐. 내게 찾아봐. 문을 두드려봐.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 보이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내용, 기도 말투, 시간, 길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머물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가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를 공유하고 내 기쁜 것, 내 슬픈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삶을
동행하게 되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고 계속해라.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겠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새기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이야기, 기도를 계속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쉬운 영어로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라는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영어로는 keep talking to your dad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계속 말해라. 그것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그런 원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가 아빠와 할 말이 점점 많아지듯이 더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자주 부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알고 있지 않나? 내 마음, 내 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줄 거는 어차피 주실 것이고 안 줄 것은 어차피 안 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 답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이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늘 저버렸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타락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집이며 궁이며 성전이며 모두가 불탔고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되고 그들의 죄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자신들의 백성을 내가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리리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심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고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새 마음을 줄 거야. 굳은 마음을 제할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 거야. 누가 그렇게 하리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축복하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여호와야. 내가 말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 무조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드시 될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이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그냥 이루실 텐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이나 이스라엘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닐 텐데 왜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덧붙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목적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말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왜 기도하라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결과나 성과, 성공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놓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함께 이루어내고 무엇이 어려우면 함께 신음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keep talking 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동일하게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수고와 부담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대화하며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 편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예전과 같지 않아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거하고 싶은데 내 삶은 마치 하나님과 그저 동떨어져 살아가는 듯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되네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하고 부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조금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에게 어느 날 입을 닫은 자녀가 언제라도 내게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구해라, 내게 찾아라, 문을 두드려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그러한 관계를 갖고 싶고 하루하루 대화하며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 새해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머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떨어져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